한국의 컴퓨터 선교회라고 이영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셋업을 해서 계속 자료가 보충돼서 꽤 많은 자료들이 그렇게 모아져 있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찾은 자료들입니다. 보시면은 마가복음은 저자가 요한, 마가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좀 조카라기보다는 사촌으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이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쓴 마가복음이 마복음서의 기초가 된 그러한 자료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설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사도 베드로의 수익권 그가 수제자다라고 하는 게 더 분명히 드러나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도였던 마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도였던 베드로, 누가복음은 13번째 사도가 된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됐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도였던 요한.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자면은 마태, 베드로, 바울, 요한 그분들의 전통이 이 복음서에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의 시작부터 끝까지 수행하고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수제자의 자리를 이렇게 영예를 얻은 베드로가 시작하는 것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마가는 오늘날 성격으로 보자면은 C형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때 동행했다가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재정 상황이라든가 여러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상당히 치밀한 합리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성격을 하나님이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사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마가복음이 그렇게 치밀하고 합리적인데도 마가복음 처음부터 싹둑 잘라버립니다. 왜 그럴까 하는 부분들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크게 나누면은 8부분. 준비, 사역 시작, 사역 전성기, 마침, 마지막 여행, 순환, 부활, 후기. 그리고 이 후기 부분, 이 부분들은 사본에 없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첨가했다라고 하는 게 옛날에 가로쓰기 성경에 보면 난해주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원래 복음서에 없는 건데 들어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다 그대로 봤죠. 그리고 소분류를 하면은 워낙 다양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한 절도 되고 넉 절도 되고 10절도 되고 그래서 쭉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경적으로 봤을 때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큰 망치라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잣집 도련님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부잣집 기준이 뭐냐면 오늘날 성지순례 가시면은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한 곳이다 라고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저는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가보면 한 20명 정도 남짓 들어가는 그러한 다락방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부잣집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상징적으로 옷 2벌 있으면 부자, 옷 1벌 있으면은 서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식민지 시대를 살면서 무슨 이렇게 큰 죄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마가의 집이 그나마 부유한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또 복음이 출발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요한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 자료에는 일찍 이제 남편을 잃고 아들 기르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동양에서는 보응제사 접빙계 그러죠. 덕을, 여성의 덕을 제사를 잘 모시고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 보응제사 접빙계. 그런데 요한 2서에서도, 요한 3서에서도 특히 그런 것이 강조되어 있었는데 바로 마리아가 그렇게 손님들을 잘 대접하면서 특별히 그 손님들이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름을 남기는 그러한 위대한 여성이 됐다. 그런 게 자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개방하고 손님 접대하기에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좀 인터넷에 무리가 왔는지 요즘 매일 설교 이제 다 유튜브에는 있는데 우리 블로그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속담이라고 그러는데 또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 조금 강경하신 분들은 왜 또 설교 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얘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서 나라는 빼고 그냥 그 속담을 좀 녹음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나라에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찾아오지 않는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속담이죠. 네. 그래서 동양에서 동에서 잡힌 게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다 일치하는 그러한 삶의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손님을 잘 접대하면서 우주 중에 천사들을 접대한 거죠. 그래서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위대한 여성이 됐습니다. 열심히 손님 접대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시겠습니다. 어부들이 7명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사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투망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도 참치 샌드위치를 먹고 왔는데 워낙 사람들 특히 유럽인들이 샌드위치 참치 샌드위치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수억 킬로에 달하는 그물로 정어리를 낚아올린대요. 그래가지고 참 이 자연에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야단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찾으니까 팔려서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근데 한편으로 이제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는 게 그쪽 현지의 아프리카 흑인들은 그 큰 배 앞에 쭉 둘러앉아가지고 낚시를 올린다고요. 낚시를 올리는데 한 20명 남자가 하는데요. 쉬지 않고 올려요. 내리면 올리고 내리면 그게 20개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그 아가리를 뽑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휙 올리면 한 뭐 2kg나 되니까 그게 이제 어떤 속도의 힘을 받아가지고 저절로 떨어지면서 착착 쌓이는데 그렇게 저인망 어선으로 이렇게 그냥 싹쓸이 해가는 그러한 것보다 어획권은 10%밖에 안 되겠지만 우리 후손들이 먹을 건 남겨두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투망하는 건 좋은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업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상당해서 자연 환경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은 로마에 보낸 서신이죠. 그래서 뗄 수 없는 것이 로마 군병들. 이분들은 사실은 고생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로마 군병 출신으로 하급 장교였던 백부장들이 나옵니다. 유다에도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백부장은 군대 지휘책이었고 유대에서는 모세가 재판을 하다가 50, 100, 1000 이렇게 나누면서 백성들의 홍사 문제를 다뤄주는 그런 기준으로 제시가 됐던 리더들인데 반해서 이 사람들은 월급 받는 군인이었죠. 그래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렸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천부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보병대장. 그래서 6개의 백부장을 휘하에 통솔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천인대장,
보병대장이고 그리고 10개의 보병대로 이루어진 것이 로마의 한 군단입니다. 전통적으로 역사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군단은 시저의 10군단입니다. 자기가 빚을 내가지고 자기 정적에 돈을 들여서 빚을 내서 농부들을 사서 훈련시키고 또 그분들이 갈리아 그 다음에 다시 강을 넘고 하면서 아주 유명해진 그런 군단이죠. 그랬을 때 100명이 6개, 그러니까 천인대장, 600명이죠. 그 다음에 10명의 천인대장을 휘하러 둔 사람이 군단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6,000명. 그것이 현대전에서 인류의 사단 병력 기준이 되었습니다. 물론 무기가 발달함에 따라서 지금 미국은 2,000명까지 사단을 줄이려고 그러니까 첨단 무기로 무장한 그러한 보병 사단을 개발하고 있는데 뜻대로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죠. 어디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6,000명.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12영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게 몇 명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로마 군단을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레기움. 6,000 곱하기 12는 72,000. 네. 엄청난 천사를 동원할 수가 있다. 예수님 한 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못했겠죠. 72,000의 군대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시저는 6,000명 가지고 역사의 이름을 남겼어요. 로마를 바꿔놨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안점인데요. 마가복음은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종의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고난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은 지금 이 마가복음을 듣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로마의 그런 병사들, 로마에 안 믿는 사람들이냐 하면 지금 이 자료는 그게 아니고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착안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에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냐. 그러니까 글적으로 예수 믿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까지 한 그러한 환난과 박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첫 번째로 성도들이 아무리 큰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건 벌써 예수님 겪으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썼고 그 다음에 예수님 두 번째로 광야 시험 받으실 때 맹수들과 함께 있었는데 지금 이 사도들의 복음을 받은 로마의 크리스천들은 아차 하면은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 맹수하고 같이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교도들과 같이 있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오해를 받았는데 예수님도 오해 많이 받으셨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환난과 박해가 실제적으로 가족과 친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냐? 유다, 제자. 예수님 가족도 없으셨느냐? 그런데 정말 가족보다 그 더 친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힘내라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경고하셔서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말씀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마가복음을 읽으면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그러한 12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거는 서울신학대학의 이상원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것이라고 하는데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천주교에서 정리한 마가복음 잠깐 개관하고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은 마가복음은 모두 몇 장이죠? 16장이죠. 16장 가운데서 여기 8장 27절에서 30절 사이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 지금 마가복음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복음이라고요?
사도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 자전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전후로 하여서 이 복음서를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갈릴리에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미 보셨죠? 갈릴리에서 여러 가지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심지어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셨는데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디까지요? 십자가형을 지기까지 그러한 일을 당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분이 세상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크게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한인성 구신학원에서 강의한 거 블로그에 다 녹음되어 있으니까 자세하게 들어보시고요. 이제 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시놉티스트 공관복음 기록자들 그래서 같은 심패티 뭐 이런 데 같이 있죠. 공감한다는 건 그다음에 업시스 관점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시놉티스라고 부르는데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반면에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신성을 전제로 한 인성.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 인성을 전할 때는 왕으로. 그리고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로마인들에게 그 인성을 전할 때는 종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부분들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종이시다. 그래서 종은 그저 그대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것밖에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다가 실제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일들 그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접속어로서 즉시라고 하는 바로 곧 이거는 뭐의 덕목이냐면 종의 덕목입니다. 그렇죠. 아들은 얘 이것 좀 해라 그러면은 네 하고 안 하잖아요. 집에서 충분히 경험하셨죠. 그런데 우리 집에서 요즘은 이제 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제 가정 그러면은 좀 비하해가지고 이렇게 불렀죠. 그랬는데 그 가정 요즘의 직업군으로는 이제 가정부로 이렇게 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리죠. 저희 집에도 이제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냥 바로바로. 그래서 이 바로 곧 즉시 이러한 것을 많이 강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번 나와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7번, 누가복음에서는 한 번만 나온다. 교재되어 있죠. 중심 메시지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길 뿐만 아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배송물로 주려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시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정의를 실천하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야 됐다. 그게 사실은 대속교리의 요치 아닙니까? 아니 근데 어떤 아버지가 그러느냐는 거죠. 그렇죠? 세상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만 할 뿐이지만 하늘 아버지는요. 자기 자식까지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아버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아버지를 믿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선생님이 어디서 읽으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냥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탈무드 이런 데서 읽으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아이가 이제 조금 인지가 발달할 때쯤 되면
창문이 있잖아요. 문 쪽. 거기서 이렇게 재미나게 아빠가 업어줄게. 이렇게 뛰어내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재밌어가지고 아주 재밌을 것 같다고 아빠 등이 넓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대로 말을 따라가지고 올라가서 아빠 등에다 엎으려면 살짝 피하는데 그러니까 애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빠는 나쁘다, 아빠는 거짓말쟁이다. 이제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징징거리고 울면 그때 유대인 아버지는 뭐라 그러느냐? 맞다. 이 아빠를 믿어서는 안 된다. 너는 하늘 아버지만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교훈을 준다. 아무튼 그 뒤에 무엇이 바뀌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를 진짜로 안 믿느냐? 더 믿게 되더라고요. 그게 유대인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 우리 테노시스 이론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자료에서는 모두 크게 나눠도 8개로 나눴는데 여기서는 넷으로 나눴습니다. 서론 1장 1절부터 13절. 성화라고 번역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서론이라고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 희생, 그리고 부활, 승천. 왜 봉사, 희생, 여기를 본론으로 뒀을까요? 제목을 이렇게 붙였을까요? 예수님은 종이시기 때문에 종이 할 일이 뭡니까?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것을 따져서 교회에서 리더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봉사와 희생입니다. 내가 기껏 교회당 다녀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그냥 초신자로 계속 있는 게 나아요. 그런데 리더를 하려면은 봉사, 희생을 해야 돼요. 이게 마가복음의 키입니다. 그리고 아니 내가 왜 이래야 돼? 라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회의가 들 때 이 마가복음을 읽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죽진 않잖아요. 캐나다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봉사하고 희생. 오해를 받아도 봉사하고 내가 희생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까지도 당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세상 지혜와 크리스천의 지혜가 다른 게 뭐냐면 세상 지혜로 말씀을 드리면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서 나를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전혀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권사님은 권사님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그거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대꾸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세상 지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 맞대응을 어떻게 합니까? 예, 재판 소송까지 갈 경우에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우리 일상적인 대화에서 말다툼하는 정도로만 상정을 해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한 증인이 있느냐? 그거를 준비한 사람들은 대개 증인까지 준비합니다. 네, 3자 대면을 하자. 네. 신앙생활하면서 3자 대면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 증인이 가짜니까요. 나도 들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나도 들었다 사람들, 그게 증인입니다. 근거가 뭐냐? 그냥 들었다니까. 누구한테 들었냐? 그건 내가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 지혜는 만약에 오해받을 일들이 있을 때는요, 빨리 주제를 바꾸라. 예를 들어서 누가 저에게 목사님이 교회에서 좀 돈을 좀 많이 쓴다고 그렇게 하던데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뭘로 공격을 하는 겁니까? 돈으로. 돈을 많이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들었어요? 누가 그래요? 우리 재직기때 봅시다. 그럴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조언을 해주냐면 빨리 주제를 바꾸라고 합니다.
돈 얘기가 나오면 돈은 물질이잖아요. 그러면은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빨리 주질 바꾸라. 그래야지 거기에 안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면 사과하고 그거는 시정을 해야 되겠고 사실이 아닌데 그런데 크리스천은요 자기가 듣습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까지 죽었다.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일로 그렇지 않은데 어떤 점에서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뭐 재직해서 난리가 나고 뭐 이렇게 그런다. 그러면은 크리스천으로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는 짐쌀 때가 됐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20년이 지나면 그분은 성도였다. 진실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바로바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점점 그것이 쭉 누그러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아주 둘 다 힘들어지게 되죠. 모든 결과들이. 대표적인 경우가 1988년도에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 또 뷰카키스라고 하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뷰카키스라고 민주당 후보하고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완전히 흑색선전으로 결국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이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뒤에서 배우 조정한 공화당 전국 의장 했던 젊은 사람이 있어요. 38살짜리였는데 39살에 전국 의장 되고 40살에 부대정령으로 있었어요. 40살에 부대정령으로 있으면서 뷰카키스 자기가 그렇게 흑색선전으로 했던 그런 흑인까지 한 거죠. 미안하다. 가각성기 쓰고 범불 10년이 아니고 2년이었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니까 그렇게 가면 되고요. 크리스천 벌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키포인트입니다. 잠잠하게 그냥 당하는 거죠. 어쨌든 봉사와 희생에 대한 그런 메시지, 이것이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 서론에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마가, 이사야, 세리요한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짧은 서론 가운데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이다. 그리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세리요한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용하시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4장에 나와 있는데 벌써 13절, 1장 13절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종의 삶은 시험 덩어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장 14절에서 8장 30절까지 봉사를 합니다. 그것이 갈릴리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봉사의 시작이 되겠는데 우선 네 사람을 선택을 하시죠. 핵심적인 네 사람. 지난번에 제자훈련 양식 부분들은 마태복음에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교훈에 놀라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열병이 떠나고 그리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더구나 한센병이죠.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권세에 놀라고 그래서 아무튼 종이 즉시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급하고 빠르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적대자들의 급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시나 하는 부분들이요. 베드로의 고백을 경점으로 해서 상편, 하편으로 나눌 수 있다면 바로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이 있은 다음에 8장 3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에게 버림받는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왜요? 종이니까. 마태나 누가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종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말을 들어라, 기억해라, 그리고 실천해라 이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8장 31절부터 15장까지는 이제 희생입니다. 반복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에 대한 것이 워낙 강조가 되어 있으니까 마가복음은 고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왕관 대신에 십자가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십자가는 왕관인가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가 왕관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재미난 표현을 몇 년 전에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에게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가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뭐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우리 목사님 외에 다른 목사님보다 못하냐 그래서 뭐 1년이 멀다고 그냥 새로 나온 자가 자꾸 올라가고 공급은 사실은 조금 있지만 그냥 뒤에 깔린 게 10배가 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십자가가 되어 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전혀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다. 심지어는 빨개 벗겨진 거예요. 못 박히기 위해. 거기서 뭐 명품 붙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래서요, 십자가는 왕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면 결과는 뭡니까? 죽는 것보다. 그런데 거기서 영광의 면류관은 어떻게 연관이 돼요? 하늘나라에서. 그건 훔쳐난다면?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미스테리입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이야기 가운데는 이 영광의 면류관을 끝까지 못 누리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십자가만 지고 갑니다. 그리고 끝. 인생 끝. 그러면 이제 죽어서 좁은 의미의 천국 가서 영광의 면류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고생하셨으니까 하겠지만 우리가 그거 못 받잖아요. 네, 없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그만큼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것만 이해를 하면서 예수를 믿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면 영광이 올 것이다. 그거는 금세와 내세까지 다 포함한 얘기고 금세에서는 십자가를 지면 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평생 고생하시다 가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제 주일학교에서 끝내 장로도 못 되시고 그래서 평생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음이 성경하면 얘기를 해줘요. 자, 보다 마가복음에 낸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쉽게 결정을 못해요. 조금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 살아보니까 다 십자가 돼. 그러면 기원에 내세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있으니까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이쪽 길을 선택해요. 그런데 여기서 포클적들은 뭐 돈이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인간의 쾌락도 행복도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건 조금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쨌든 마가복음은 그것을 15장까지 아주 강조합니다. 8장 하반절부터 8, 9, 10, 11, 12, 14, 셀 수 없네, 손가락이.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초신자에게는 굳이 강조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좋은 복음을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 수요 성경 공부니까. 시간 내서 이날 시간을 내시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지다가 하나님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이나 공자님은 이런 고장을 못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고장을 하셨어요. 당신이 직접 실천하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이제 부활주가 되어서 그 다음에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있는 것을 보니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공자님 말씀에 나이 50 넘어서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 라고 한다면은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양다리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16장을 보면 부활과 승천 부분이 있는데 8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이 사본학적으로 좀 여러 가지 논의가 나눠져 있는데 이 교재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마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마가복음 16장 20절 찾아오셨나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제자들이 나가서 증거하니까 누가 역사하십니까? 네, 주께서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승귀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네,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가 됩니다. 잘 됐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자꾸만 기적만 뽑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이 제대로 전파됐다고. 그리고 마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말씀이 제대로 전파 너희 됐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소망과 확신과 도움과 위로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총 정리를 하면 종의 복음, 고난의 복음인 마가복음을 읽고 나서도 우리가 만일 평생 우리의 십자가를 쥐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행복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네, 말씀을 근거로 기본 개념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WCC 총회가 끝났는데 감론을 박이 많이 있었죠. 이제 그것에 관련된 글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맞다 이 개념을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는 이제 순교자 자성으로 독일에서 학자로 계시다는 은퇴하셔가지고 세계 다니시면서 강연하신 분이 바우하우스라고 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건데요. 복음에서 얘기를 하는 그러한 생명, 그 생명은 우리가 몸으로 갖고 있는 부모님에게서 받은 이 마이오스 그거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뭐냐면 조에라고 합니다. 조회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영어로 조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부모님께 받은 이러한 물리적인 몸이 아니고 예수님께 받은 몸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조회를 받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근본 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바이오스를 충족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이오스는 어차피 쓰러질 겁니다. 생로병사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조회는 갈수록 그래서 물리학적으로는 그것을 가장 가깝게 설명한 게 뭐냐면 에너지가 아닌 엔트로피입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란다. 조회가 넘쳐서 조회가 넘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이 삶의 풍성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입장을 마가복음에 적용을 시키면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요. 이 바이오스를 가지고 힘들죠. 그런데 동시에 이 조회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게 커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점점 건강해지고 이게 점점 위대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받은 새 생명이 위대해져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거는 글쎄요. 생겼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면 알겠죠. 그래서 바이오스 관점이 아니고 조의 관점에서 복음을 봐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선교사님들 대부분은 십자가 길을 가시다 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 뭡니까? 자기 바이오스를 쳐다보지 않고 교회 측면만 찾고 온 거고 심지어는 평생을 바쳤는데 한 명 회심자가 생겼다. 이거는 12영 더 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 그 사람한테. 이 부분들은 이번 주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에서 지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 바이어스가 아니고 조회다. 그 조회가 과연 내 삶에서 점점 풍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길은요, 사실은 사소한 길입니다. 이게 못 하나 박혔죠, 저기. 나무 가시 하나 박혔는데, 아프죠? 신경 쓰이죠? 빼면 되죠. 언제 빠집니까? 금방 빠질 수도 있지만, 네. 빠질 때가 되면 빠지겠죠.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안에 박혀서 점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복음서 기자는 고난을, 그리고 종의 복음을 담담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